오늘 주제는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자, 본문은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주제는요, 오늘 제목은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권위의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권위의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뭘 생각하세요? 나쁜 거죠. 아닌가요? 권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권위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중립적이고 그것이 정말 존중된다면 꼭 필요한 거죠. 하지만 권위와 권위의식은 다르죠. 근데 우리가 권위, 권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딱 보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밀쳐내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권위의식을 좀 뼈저리게 경험을 했거나 좀 잘못된 부당한 권위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자체에 대해서 아예 밀쳐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 같은 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권위라는 게 있어요. 영국의 버킹엄 궁전의 그 의장대, 권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역사, 전통,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질서, 그것이 사람이든 조직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어떤 무형의 가치든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적어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권위의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진 리더들로 인해서 잘못된 권위의식에 대한 상처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부분들을 밀쳐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내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리더이든 사장님이든 아니면 같은 직원이든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크든 작든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가 되거나 무시당할 때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뭔가가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아마 사회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권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 그리고 잘못된 권위의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들을 우린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주제만 보고도 벌써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표준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특별히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라. 근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왕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니 뭐하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아 나는 정당 지지 이쪽이 좀 달라. 나는 이쪽이 왼쪽 오른쪽 나는 달라.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서 우리는 흥분하지 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야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왕들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품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지를 하니까 더 좋아하고 아니면 나는 정치적인 색깔 이래서 나는 싫어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 성도들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자리와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권한과 지위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과 태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감도 없이 그냥 고백을 합니다만 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가슴속에 마음이 확 닫혀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게 뭐예요? 모든 주권자 중에 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좋아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무개를 어디에 앉히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하나님도 막으시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이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모르세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요? 한나의 고백이죠. 한나의 고백. 사무엘상에 나오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한나의 고백.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스올, 구약의 지옥과 같은 곳에 처박히게도 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삐까뻔쩍한 대단한 건물들이 있어요. 서울에 한번 가끔 가시면 막 그냥 어마어마한 아파트들 막 수십억이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지. 주인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다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거지. 세상에 정말 쓰러져가는 그 집조차도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누가 살까? 야, 이거 버려진 거 아닙니다. 가서 부동산 띄워보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무튼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한, 모든 자리,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내 인생의 목자시죠. 우리 인생만이겠어요?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푸틴이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했다고 했잖아요. 천하의 그런 리더도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북한의 김정은 아니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역사와 온 세상과 우주와 시간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하나님은 싫어하셨는데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통치자와 권세자원자들을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당한 정부, 폭압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뭘 기억해요? 누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고 계신다.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계신다.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판정하시고 판결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신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부분에서 가끔 마음이 어렵고 시험이 드냐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만한 타이밍에, 요 타이밍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저런 악한 정부와 아니면 나쁜 임금들과 고대의 그런 악한 군주들, 왕들 처단을 하시고 그러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무고한 희생자들이 전쟁터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어왔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정론, 왜 하나님께서 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고하게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라요.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었어 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아니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해왔던 어떤 일들, 처리했던 일들, 했던 말들, 이게 가장 정확했고 가장 적실했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 자신할 수 있겠냐고요. 자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무지예요. 그때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일이나 모레 가서는 내가 너무 경솔했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 뿐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냥 딱 부러지게 뭔가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안 하시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공의롭지 않아요. 정직하고 정의로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것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완벽한 공의와 사랑의 100%의 그 밸런스, 균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50이고 이게 50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50과 50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근사치로 한다고 해도 50일과 49겠죠. 그렇다면 내가 50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럼 옳은가요? 그렇지 않죠. 다수가 동의를 했다고 옳은가요? 목소리 큰 사람이라고 옳은가요? 싸움을 잘하는 반장이 학교 다닐 때 막 했다고 옳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장 50대 50이 아니라 완벽한 100과 완벽한 100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균형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린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권세자들,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 내가 원하지 않는 임금, 내가 원하지 않는 절대 권력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되고 그런 것과 부당하고 잘못된 것 같지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싫어, 이것조차도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거하고 혼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 말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네로 왕족 때 목이 댕강 날아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부감을 갖고 있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봐도 꿀꺽 삼키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었던 로마 정부의 치하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회자가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폭압적인 악한 잘못된 미치광이와 같은 그런 정부와 리더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고 시험에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래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왜 이러실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뿐이고, 이 상황에서 그저 우리는 신실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전방위적인 기도의 마스터가 되어야 됨에도 우리가 위에 있는 정부, 원치 않는 어떤 여러 리더들, 권세자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여시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진정한 기도의 마스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로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영역은 굉장히 협소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넓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나는 비록 원치 않고, 나는 동의하지 않고, 나는 싫어하고, 나는 그쪽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사회의 질서와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안녕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권위에 순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팔 걷어붙이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게 더 확실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더 옳겠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잘하세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힘을 합치는 것보다도 하나님 몇 천만 배 훨씬 더 잘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면요, 권위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권위, 가정에 대한 부분들, 골로새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3주 전이었나요? 우리 이근우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설교를 하셨는데 기가 막힌 설교를 하셨어요. 꼭 한번 들으십시오. 제가 몇 번을 칭찬을 했는데 정말 잘하신 설교예요. 가정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신, 꼭 찾아서 한번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이, 또 자녀들이, 아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표정이 약간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십니까?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교육부서의 전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오신 전도사님들 한번 티타임 하면서 물어봤더니 28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8. 깜짝 놀랐어요. 한 35은 돼 보였는데 한 28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28 때 사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28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얼마나 경험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두 번째 하고 나서 끌려가가지고 선생님 설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설교를 경험이 없어가지고 진짜 막 그랬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대를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장로님, 부장 집사님 여러분 참 감사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잖아요. 28 경험도 없고 오히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당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상당교회가 잘 되려면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맨날 가면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는 그게 불만이야. 여러분 그게 불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손해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잘 돼,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좋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정말 좋아, 선교적인 교회 비전이 확실해서 좋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좋지 않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힘든 일을 겪어봤을 때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상당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코로나 3년 잘 마치고 많은 교회에서 칭찬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계룡대에 있는 육군 본부에서 별, 대령 이런 장로님도 한 30여 명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탐방을 2시간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그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의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상당교회 가봐, 트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여러분 그것도 좋은 소문인 거예요. 좋은 소문인 거예요. 선교적 교회로서 정말 비전 확실하고, 이런 그런 모습으로 되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당회원들, 교회 리더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쪽만 열심히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아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정당을 떠나서 지금 뭐 총선이다 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나라 망하라고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거나 뭐 이래도 뭐 또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심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셔서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 가지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그 임기가 천년만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깨닫고 맡겨져 있을 때 수많은 법안들을 도장을 찍고 찬성이요 반대요 이거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결정하지 않고 맡겨진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직장의 상사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상사들 몇 가지 얘기해요. 방향을 제시하고 한계를 지우고 규칙을 세우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칭찬하고 잘못된 사람을 징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권한이 있는 그런 직장의 상사들, 그런 분들과 좋은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망신을 주고 나를 까칠하게 하고 막 이래도 오히려 축복하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기도와 권위는 강력한 조합이다. 기도와 권위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를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향식의 기도, 우리와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들을 위해서 어떤 쌍방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만 상향적인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하고 의식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못하려고 기도해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마스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 역시 거룩한 소명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인 동시에 지극히 영원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이 기도로 그의 뜻이 더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내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에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보시니까 아무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네.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뭘 하는데 아무개가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마디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저도 좀 일손 좀 도울게요가 아니고 뭘 도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 자락 하나가 추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제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주권자들, 내가 좋아하는 리더들,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는 마음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줄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기도의 마스터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또 우리의 평안과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더욱더 폭넓은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회 리더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 직장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자리와 모든 권세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고 늘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열방에 선신하고 목숨 걸고 귀하게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환우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환난과 눈물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과 탄생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이시연 아기서부터 하나님 노년에 평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연과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자리에 누워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채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아진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다시 같이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오니 늘 겸손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때 감격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넘쳐나며 주님을 향한 주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상담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온가족 새벽 예배 지나간 1년 동안 지켜보아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 눈을 비비며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어린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생의 예배자로 주님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아기 예수 왕이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고 준비하는 성탄의 하나님 정말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돈을 벌고자도 그렇게 성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교회 하나님 퍼져나가서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최고의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기도의 마스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일평생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을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